이야기 중에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솔로몬의 판결이었다. 모세의 기적과 같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구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마치 표 같기도 하고 구호 같기도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을 사람들도 교회 각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오늘은 이 표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배경과 그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사람들이 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디에 기록된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어에 실어놓았습니다. 좀 길지만 율법 함께 공동 번역으로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일곱째 달에 들어 그달 10일이 되면 본토 주민이든지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사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단식해야 하며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 날은 너희의 죄를 벗겨 너희를 정하게 하는 날이므로 너희가 야훼 앞에서 모든 잘못을 벗고 정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가 철저하게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너희는 단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 지킬 규정이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지키는 그날 7월 10일 날 한 번 모두 금식을 합니다. 본디는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강화했고 너무 강화했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수시로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극단적인 경건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왜 요한이 금식한다 이 말을 안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미 옥에 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빗대어서 왜 당신과 당신의 무리는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아무튼 금식은 그들에게 강도 높은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훌륭한 경건의 훈련의 방식이긴 합니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주님의 답변 우리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신부로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신부에게 최고의 기쁨은 신랑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신랑과 함께 즐기면 됩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과거의 슬픔, 어려움, 미래의 어떤 일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신랑을 기뻐하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해야 하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신랑과 즐기기에도 바쁜데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되면 시키지 않아도 금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기뻐할 때다. 신랑을 이룰 때 그때 금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
신랑을 빼앗긴 신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고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금식을 한단다. 너희처럼 티내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하는 정말 애통해하는 금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 무슨 말씀일까요?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실 때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날 때 그들은 금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티를 내며 금식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흠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의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는 자신이 금식 중이라는 것을 티를 냈습니다. 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힘든 내색을 합니다. 나 지금 금식 중이라는 겁니다. 나 지금 경건훈련 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구제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구제할 때 뒤에서 나팔을 불고 이제 구제가 시작되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제하는 중인 걸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식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식과 구제를 한 겁니다. 억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스스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가능할까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린 자는 스스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뭘 하는 것보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신랑과 함께 모든 걸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먼저 맛보는 것, 예수 복음을, 그리고 말씀으로 행복한 경험이 없이 금식을 한다? 그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그냥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밥 안 먹는 아이들의 그런 태도와 다를 게 없는 유아적 종교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먼저 함께하는 기쁨,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먼저 만나고 누리시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아무렇지 않을까요? 예배의 기쁨이 없는데도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와 함께한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상실하는 모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서 기쁨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기 모습이 고통스럽습니다. 말씀과 멀어진 내가 불안합니다. 섬기지 않는 내가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드리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다? 지금 신랑을 빼앗겼는데도 신부가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사랑을 해본 자만이 사랑을 잃은 슬픔을 압니다. 예수를 신랑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신랑 삼은 신부는 신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으로 인해 기도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금식, 그런 금식을 시작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내가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나에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걸까? 왜 내가 말씀 읽는 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러면서 금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기신 분은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갑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훌쩍훌쩍 울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왜 울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 슬픈 날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그는 지금 신랑을 잃었는데 신랑을 바라보는데 설레이지가 않는 겁니다. 신랑을 바라보는데 신랑으로 인한 기쁨이 없자 그는 상실감에 젖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먼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말씀이 주는 은혜, 그 즐거움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무엇을 한다? 그것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서는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주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 일으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내를 터뜨려 포도주와 내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옷이 다 망가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에 넣는 이가 없다. 그러면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낡은 옷, 생배 조각, 배는 옷을 기어서 대면 새 배는 낡은 옷을 당깁니다. 뭐 이게 배 조각에 와닿지 않으시면 그냥 새 옷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옷을 조각을 내서 헌옷에다 기우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새 옷이라고 말합니다. 생배 조각, 새로운 옷감을 낡은 옷에 댄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여기서 낡은 배옷, 낡은 옷은 기존 종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체계인 동시에 그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전부를 안 받아들이고 조각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드는 거 조금 찢어다가 원래 익숙한 내 옷에다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망가집니다. 그동안 편하게 입었던 내 옷도 망가지고 새 옷도 내가 찢어버렸으니까 다 망가집니다. 새로운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조금 찢어서 기워 입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태반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날만 잠깐 시간 내겠다? 새 옷을 조금 찢어서 내 옷에 붙이는 겁니다. 요 정도만 내가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요 정도만 간섭하세요. 저의 직장 문제 손대지 마세요. 저의 가정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아이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재정 문제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냥 요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새 옷을 오려서 내가 익숙한 내 옷에 붙이는 그런 행위. 그래서 새 옷도 망가뜨리고 내가 입었던 그 원래 옷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옷은 생되면 쌩쌩합니다. 낡은 옷을 망가뜨리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많으시죠? 예수라는 새 옷을 내 삶에 그냥 조금 기워서 살고 싶은 삶, 그런 신앙생활은 내가 찢어집니다. 예수라는 생배를, 새 옷을 그렇게 하면 내가 망가지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힘이 듭니다. 또한 내 복음을 내 마음대로 조각을 내었다 보니 복음 또한 내가 스스로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게 힘이 듭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늘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예수를 덧대서 그런 겁니다. 포넛을 그대로 고집한 채 예수 복음을 내가 편한 것만 오려서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라는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내가 고수하던 그 낡은 옷, 그 익숙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해결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예수, 기존 종교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께서 하신 두 번째 비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을 이렇게 한쪽은 막고 한쪽에만 구멍을 내서 거기다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부대 안에서, 그 자루 안에서 발효시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가죽과 염소가죽이 처음에는 신축성이 있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새 가죽일수록 잘 늘어나겠죠. 근데 오래되면 낡아져서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뻣뻣해집니다. 다른 게 있겠죠. 낡은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신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 포도즙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발효하겠죠. 공기가 팽창하겠죠. 신축성이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집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십니다. 그거는 기존 체제 안에 넣어둘 수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낡은 부대, 나라는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온 나라는 낡은 부대에 그분을 담아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 새 포도 주신 예수를 내 낡은 부대에 내가 익숙한 기존 체제에 넣으면 내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도 흘러나갑니다. 복음도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 주신 예수를 내 낡은 마음에 담으려니 예수도 버리고 내 마음도 버립니다. 처음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힘이 듭니다. 내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제 예수를 만나려니 내 마음이라는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수, 내 마음대로 틀에 가둔 예수를 그냥 내 멋대로 만나버립니다. 그래서 복음도 망가진 채 믿고 있고 나도 망가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라는 부대가 견디지 못합니다. 부글부글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예수복음, 커지고자 하는 예수복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괜히 만난 것 같습니다. 괜히 신앙생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자리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날수록 불편하니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않고서는 그분을 담아낼 수 없음을 알고 내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들어온다?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새 포도주를 맛본 자가 내가 담을 수 없구나. 새 포도주를 맛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타성에 젖은 낡은 부대인지, 내가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세상에 젖어 사는 낡은 부대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자신을 새 부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라는 틀 안에 예수를 가두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세상이라는 틀 안에 복음을 가두고 싶어 하고 복음을 가지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이깁니다. 새 옷이 헌 옷을 이깁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누립니다. 새 부대인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만 있으면 다른 것에는 완전한 유연성, 놀라운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상관없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뻣뻣한 낡은 부대를 고집한 사람은 늘 굳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답니다. 이건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건 저래서 불쾌하답니다. 복음보다 전통이 우선이고 복음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 복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새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new와 같은 단어입니다. new, 새 것. 시간적인 새 것입니다. 같은 거라도 오래된 컵, 새 컵. 시간적 새 거죠. 시간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간적 새 것을 new라고 합니다. 네오스를 씁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새 거는 새 건데 완전히 질적인 새 것.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쓸 때 렌즈가 나오기 전에 안경을 맞추러 가서 새로운 안경을 바꾸는 것은 그냥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콘택트 렌즈가 나와서 안경이 아닌 콘택트 렌즈나 하드 렌즈를 쓴다. 아니면 뭐 눈을 수술하는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질적인 새 거입니다. 안경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새 거. 또 마차를 타고 다닐 때 아무리 좋은 걸 타도 새 마차라고 해도 같은 종류의 동종의 새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말이 많이 끌어도 마차는 마차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나왔다. 이거는 질적인 새 것입니다. 그럴 때 카이노스를 쓰는 겁니다. 전화기도 그렇죠. 예전의 전화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획기적인 질적인 새 것. 이럴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질적인 새 것을 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외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중고에는 제가 못 실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것이 바로 이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조금 나은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자체가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새로워도 종교가 거기서 거기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알고 편의상 종교로 나누는 거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완전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도 그걸 모르신다면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오래된 가죽부대, 낡은 부대입니다. 좋은 것을 듣기는 들어도 일부만 조금 잘라서 덧대고 싶은 사람들. 기존의 종교의 틀을 고집하면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설프게 주님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도 찢어지고 복음도 망가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과 함께하는 것,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오시고 배우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엇냐고 자꾸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느끼고 만나고 사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일, 그분과 함께 한 기쁨을 가진 자만이 주님이 안 믿겨질 때 고통을 느끼고 그때 진정한 금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을 그리워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내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인 채 내가 계속 교회 생활을 하겠다? 교회 생활이 늘 무겁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여도 나라는 틀 안에, 나라는 부대 안에, 낡은 부대에 가둬두겠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훼손되고 나도 훼손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는
예수를 덧대려다가 오는 고난, 예수를 일부러 삼으려다가 옷이 찢어지는 고난, 예수를 그냥 내 낡은 부대에 담아두려다가 찢어지는 그런 고난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렇게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 새로운 삶, 내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껏 그렇게 믿지 않으셨다면 예수를 잘못 만난 겁니다.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감사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뭐가 감사해요? 난 감사할 게 없는데, 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고, 왜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고, 불만을 써라, 힘들었던 거 써라 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감사가 없는 것은 신랑을 빼앗겨서입니다. 신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잃은 채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있을 때 진정한 신부인데 신랑 없이 그냥 신부 노릇 어설프게 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기쁨의 관계를 먼저 맛보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배 조각 조금 가져다가 지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옷, 멀쩡한 새 옷 찢어서 헌옷에다 대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생각 마시고 새 부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로 기뻐하시고 예수라는 옷을 입으시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고집하고서는 예수 복음을 담아낼 수 없음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을 먼저 알게,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흉내내는 기쁨이 아니라 가짜 평안이 아니라 예수로 인한 그 깊은 즐거움, 강같은 평안, 그 놀라운 새로움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 드려진 인생,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